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여,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우리가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아버지 이때에 정말 모든 일들이 때가 있고 또 기한이 차 있는데 이 때를 발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정말 은혜로운 때를 늘 놓치지 아니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인애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새벽되게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죠. 다 기한이 있죠. 정한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는 자, 밤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때가 있다 보면 그 밤이 시간의 정점이 지나고 나면 낮으로 바뀌죠. 또 한여름의 때앗빛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었어요. 아우, 이 뜨거운 이 때앗빛이 언제나 꺾일까 싶은데 어김없이 찬바람이 돌면서 가을이라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어릴 적에 기억이 있다면은 아유, 나는 언제 어른이 되지? 그런데 또 때가 되면 당연히 또 어른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저렇게 정말 어렵게 걸어다니시는 저 할머니가 나도 되는 때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미 내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때라는 것이 정한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날 때가 있으면은 죽는 이도 있고.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잠깐 TV에서 살짝 스쳐가는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대가족을 이루고 이제 뭐 1대, 2대, 3대 있다고 했을 때에 이제 1대에서 2대 자기의 자녀들을 때를 보면서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가를 시켜요. 근데 출가를 시키고 나니까 손주 손녀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 손주 손녀의 재롱을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늙었지요.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러면서 이래요. 그 밑에 있는 2대째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셨는데 오히려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몸도 약해진 거예요. 바로 뭐예요? 이제는 약한 때. 그리고 그 약한 때를 지내다 보면 그 약한 것이 더욱더 강해지기는 힘들고 더 약해지고 무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는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죠. 밑에 또 손주와 그 밑에 손주들은 계속 아지랑이 피듯이 새싹이 움트서 일어나듯이 계속 살아나는 걸 보는데 나는 어때요? 이제는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제 마치
하나의 생명체가 쫙 자라났다가 훅 꺾이고 나면 걸음으로 돌아가서 언제 있었던가 싶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다 라는 게 훅 느껴지더라고요. 어제는 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장가 간다 시집 간다 보내놓고 나면 어영 지나면 야 손주 낳냐 그래가지고 막 기뻐하겠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그러고 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잠깐 즐거워하던 차에 나도 늙어가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볼 수밖에 없는 늙고 힘없고 병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있겠지.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하루살이와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는 때를 늘 준비하는 세대가 되겠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의 생각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실까? 맞습니다. 그때그때만의 삶과 그때그때만의 마음에 가지고 오는 것이 모든 게 때가 있다. 또 이런 때가 있으면 저런 때가 있고 이게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다 맞다. 젊음도 헛되고 건강도 헛되고 힘 있는 것도 헛되고 힘 없는 것도 헛되고 자 우리의 인생이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보내진 인생이 왔다가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헛되다는 것이 하나님 없는 것이 헛된 것이지 하나님이 있는 것은 헛되지 않지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는 자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또 들어갈 티켓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히려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하고 이러한 생로병사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세상보다는 그러한 모든 것이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나라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또 심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심어요. 근데 또 심은 것을 뽑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꽃추모종을 보면 알아요. 꽃추모종을 열심히 심는데 심고 난 다음에 따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초록색 고추도 따먹고 빨갛게 익어가지고 그것도 따먹고 나중에 따먹고 하다 보면 계속 따먹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가을이 되면 어영이 이제 고추 이제 다 따먹을 대로 따먹고 이제 새 나무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밭을 다시 기경하려면 다 뽑아버리고 싹 땅을 다시 이렇게 편안하게 고루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벼도 다 뱄어요. 그래가지고 벼를 탈곡을 시켰어요. 그럼 벼 뿌리들이 있지만 그냥 두나요? 이제 또 내년에 하기 위해서 다 갈아엎어서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거름이 되게 하고 또 너무 쇠했으면 다 빼서 한쪽으로 모아서 이게 밭을 잘 읽어가지고 다시 기경하지요. 바로 이것이 다 때라는 거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여러분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도 있어요. 의사들을 통하여서도 치료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할 때도 있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5일 그때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골반뼈가 한 40분 이상 이렇게 앉아 있으면 1시간만 못 돼서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자 아픈데 다 부위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러는 순간에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저 치료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치료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치료의 강사를 바라실 때가 있고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가가지고 치료받을 때도 있고 약을 먹고 치료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날 때 있듯이 죽을 때도 있고, 또 헐 때가 있을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고. 여러분 초가집이 옛날에 초가집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초가집들은 항상 흙토담으로 다시 돋구고 다시 매만져주고 문풍지 붙이고 초가집에 위에 있는 초가를 다시 얹고 다시 이렇게 손질을 꼭 해줘야지만 집이 제대로 살 수 있지. 그거 손질 안 해주면 어때요? 폭삭 가라앉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세대들이 많이 살았는데 어느 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초가집을 다 헐었잖아요. 지금 초가집이 없잖아요. 초가집을 싹 헐고 어떻게 했어요? 헐 때가 있으면 지금은 어때요? 다 아파트, 그 다음에 양옥집, 그 다음에 빌라, 뭐 다 기아집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맨날 운다고 해서 지금도 울었는데 내일도 울고 계속해서 울고 이렇게 막만 있나요? 또 그러다가 보면 웃을 때도 순간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나고 또 춤출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야, 이런 날도 있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기쁘고 즐거운 때를 놓쳐서 그렇지 얼마나 기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정말 아침에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 발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면서 또 집안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시고, 사람들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또 이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휴일로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을 찾지 않는 이 순간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일어나서 준비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준비했어요. 내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을 딱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순간들을 순간순간 감사하지 아니하면 기쁨은 없어요. 어떤 굉장히 미담이 있느냐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실렸던 일간지의 아름다운 미담이에요. 어떤 미담이냐면 양옥집 그냥 이렇게 보통 기와집 양옥집에 그 옥상에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꼭대기층에 방 2칸짜리에 사는 그러한 부인하고의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그 부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은, 자, 부인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양옥집 맨 꼭대기 옥탑방 무허가 건물 방 2칸에 사는 아줌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하늘에 떠있는 별밭을 바라보면서요 식구들의 빨래를요 널지요. 그때는요 이웃들이 모두 고요하게 잠든 캄캄한 야밤이에요. 빨래를 쫙 하다가 옥상에서 탁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청청하게 되겠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별 밑에서요 빨랫줄에다가요 남편 내복 걸고 또 우리 남편 셔츠 걸고 속옷 널고 아이들 옷을 빨아서 착착착 2줄에다가 쫙 야밤에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쫙 옥상 가득에 빨랫줄에 쫙 올려놓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야밤에 그 총총한 별을 보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 싶어서요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왜 하필 야밤에 빨래를 합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네, 제가 낮에는 일을 해요. 그래서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오면 밤에밖에 빨래할 시간이 없지요. 그런데다가요 낮에는 혹 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주인집 아주머님이 쨍쨍 날이 뜰 때에 빨래를 넣으니까 저는 한낮에는 못 걸거든요. 그러니까 야밤에 이렇게 시간 날 때 다 빨아서 널어놓으면 이제 쨍 뜨기 전에 그래도
말라요. 그러면 그때 내가 먼저 갖다 드리면 나중에 주인집 아주머님이 빨래를 다시 널게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빨래를 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밤중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한밤중에 펼쳐져 있는 그 별밭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시간이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 부인이 사는 삶이 행복합니까?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집 하나 변변치 않아서 큰 옥상 스레트를 올려가지고 무허가 건물에 겨울에는 춥고 낮에는 그냥 해가 내리쬐가지고 스레트 올려놔서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 집에서 사는데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방 2개짜리에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빨랫줄에다가 빨래 넣는 것도 주인 눈치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야밤에 한참 일하고 피곤해갖고 와가지고 빨래를 그때 또 빨아가지고 사람들 다 자는 반에 빨래를 넣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사실 감사할 게 없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봤을 때.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그 야밤에 빨래해서 넣는 것도 감사. 아이들 빨래를 넣을 수 있으면 감사. 건강한 우리 남편의 속옷과 우리 남편의 셔츠를 널을 수 있는 감사. 널어놓고 난 다음에 그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그 별빛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감사를 잊어버리는 때로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늙을 때도 있어요. 젊을 때도 있어요. 죽을 때도 있어요. 살 때도 있어요. 세울 때도 있어요. 헐 때도 있어요. 올 때도 있어요. 갈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말이죠. 이 정말 크리스찬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신앙인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짜증을 내고 신세한탄을 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생활이 아니라 이 아주머니의 생활처럼 정말 삶의 기쁨을 찾고 늘 어떤 때를 주시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의 때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여러분 정말 젊은이들이 앉는 것을 즐거워하고 한번 사랑에 빠지면은 육정도 올려고 육체적인 만족감도 막 구하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시들해지고 피곤하고 고나고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여러분 뭔가 막 찾을 때가 있죠. 그런데 찾기만 합니까? 잃을 때도 있잖아요.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자식을 잃을 때가 있고 때로는 재산을 잃을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나의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고 내 안에 정말 많은 것을 잃을 때가 있어요. 또 찾을 때도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찾죠? 은혜를 찾잖아요. 주님의 전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잖아요. 주님의 공의와 인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찾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살지요. 우리 피부를 보면 피부가 이 피부의 바깥의 이 표면이 어때요? 우리 때를 보면 알 수 있죠. 때를 물면은 때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피부의 겉 모든 이 세포들이거든요. 죽은 세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밀면 빠져나가요. 그렇지만 야, 때 밀었으니까 이제 살 거죽이 없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늘 거죽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잃을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 모든 게 가만히 하나님 주신 이치 이거 보면 정말 전도서 기자 이 솔로몬이 지혜에 하나님이 총기를 주셔서 인생을 잘 살폈구나. 맞다. 또 버릴 때가 있고 우리 살면서 버리지 않아 봐요. 쓰레기 잔뜩 모아놔가지고 지난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TV에서 나오는 집을 봤는데요. 굉장히 큰 양옥집에서 살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세간살이를요 어떻게 했냐면 쓰레기를 모아놔가지고 근데 자식이 일이 생기니까 이게
쇼크가 와가지고 지나다니면서 고물들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고물이라도 팔아서 나중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먹고 살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그 아버지가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쓰레기란 쓰레기 다 갖다 주워 모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쥐가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화장실에도 짐 쓰레기, 그 다음에 집도 방도 없어졌어요. 쓰레기.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가 쓰레기 더면서 요렇게 하고 살아요. 2층 집인가 3층 집에 양옥집에 사는 분들이었는데 그게 다 쓰레기로 단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집에는 악취가 나죠. 불이 나면 온 집까지 다 번지게 생겼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집어넣는지. 그 집이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위에서 헬기로 찍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PD가 아주 설득을 해가지고 또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치웁시다. 치워드릴게요 했더니 치울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몇 톤 트럭 있잖아요. 그걸다가 8대가 나갔대. 8대. 그 집에서. 그리고 그 봉사대원이 70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치워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이 쫙 나오고 나중에 집이 싹 비우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거야 이 집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도배를 싹 해주고 장판을 놔주고 살 수 있게 방을 탁 켜니까 그냥 넓은 집에 아들도 편히 살고 엄마 아버지도 편히 사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좁은데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딱 요만한 데서 이렇게 세 가족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씻을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더럽게 그냥 거기에다가 브루스타를 하나 올려놓고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서 아주 그냥 뭐 완전히 위생적인 것도 아주 엉망으로 살았어요. 왜 그래요? 버리지 않아서. 우리도요 정말 내 욕심, 내 욕망 버리지 않으면 이 쓰레기처럼 잔재들이 가득해가지고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얻을 때가 있으면 버리는 것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미움도 버려야 돼요. 시기도 버려야 돼요. 질투도 버려야 돼요. 짜증도 버려야 돼요. 원망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통함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쓰레기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끗이 청소된 집에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때요? 7절에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때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낄 때 끼고 끼지 말할 때 끼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도 그래요. 말도 섞을 때가 있고 섞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찢어질 때가 있고 붙여질 때가 있어야 돼요. 화해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이치가. 자, 우리가 옷을 어쩔 때는 몸이 늘었어요. 몸이 늘으면 어때요? 수선집에 가져와가지고 이거요 이만큼이 내가 살이 쪘어요. 허리를 이만큼 늘려주세요. 그럼 어때요? 세탁소에 가면은 세탁소에서 야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찢어요. 다 분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을 덧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2인치 정도를 딱 늘려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르륵 죽죽 해가지고 어때요? 다시 꼬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죠.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연세 드실 때 이렇게 옆에서 과정을 보면 이렇게 배가 늘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계속 바지를 늘리셨어요. 근데 또 어느 정점이 되니까 또 마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 줄이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때가 되니까 또 계속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늘리고 빼고 하는 바지도 안 돼요. 이제는 뭘 입으냐? 고무줄 바지를 입으셔야 되더라고요. 다 그렇게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막 넘쳐날 때도 있고 아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미워할 때도 있죠. 또 막 전쟁이에요. 이건 전쟁이야. 이건 전쟁. 내가 이거 지면 안 돼. 이거 아주 그냥 이 버릇을 고쳐놔야지. 이럴 때가 있고 어때요? 평화할 때. 에휴 다 있고 정말 사랑하고 안정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안식을 얻자 이러면서 다독여서 또 평안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6.25 막 피를 부르는 살상의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안할 때가 있다. 지금은 평화의 때기는 해요. 그러나 이 평화는 우리가 봤을 때 늘
떼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평화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어찌 보면 먹고 살지도 못하지요. 나라적으로 봤을 때 고립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젊은 지도자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야욕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저기는 지금 핵무기를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다가 이념이 다르죠. 사상이 다르죠. 바로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전쟁이 끝났다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특히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기도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때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찾을 만한 때예요. 그런데 지금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안이 오래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이 너무 오래 가면은요, 기도할 때를 놓쳐요. 제가 보면 기도할 내용이 늘 있고, 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난 영적 싸움을 해요. 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난 우리 가정과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면 안 돼. 이런 탁 무장된 마음이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냥 평안하다, 안돈됐다, 괜찮다,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식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기도 안 해요. 성전 왜 멀어지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평안이라는 것을 가장하고 들어온 사탄이가 내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그게 가장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해서 평안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안한 게 가장하고 들어와서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요? 주 안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되거든요.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진정한 안식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가장해요. 세상에서 얻는 대충 가지고 있는 먹고 마시고 쓰고 또한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걸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그냥 만족하면서 가장하고 들은 거짓 것에 의해서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인생을 살게 하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덧없이 왔다 덧없이 가게끔 만드는 게 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전도서 기사에 맞습니다. 헛되지요. 그 헛된 것을 왜 깨닫게 할 거야? 헛되니까 헛되게 살다 가? 아니에요. 그냥 막 살다가 가?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깨달으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때가 어떨 때인지. 자, 여러분, 오늘도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때일까요? 기도할 만한 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므로 온전히 그때를 선하게 가장 충실하고 성실하게 보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거든 우리는 아버지여 그 때를 알지 못하여서 왜 낳고 왜 죽고 왜 심고 왜 뽑으며 왜 치료되고 왜 죽고 왜 헐고 왜 세우고 왜 울며 왜 웃고 왜 슬퍼하고 왜 춤추고 왜 버릴 때 거둘 때 왜 안을 때 또한 않는 걸 멀리할 때 찾을 때 왜 잃을 때 왜 지킬 때 왜 버릴 때 왜 찢을 때 왜 깨물 때 왜 잠잠할 때 왜 사랑할 때 왜 미워할 때 왜 전쟁할 때 왜 평화할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결과요.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때에 이 인생의 정점에 불과합니다. 그때를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오직 주님을 준비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온전히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때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늘 돌아보면서 바른 마음으로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인내를 가지고 약속을 받아 진짜 이제는 잠깐 오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체치 아니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주여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